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교회가 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4번째 시간인데 각 시간마다 원래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제목을 붙였는데 계속 사실은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지, 교회가 대환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나간 부분 약간 남은 걸 마저 살펴보고 이제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8절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제 3절부터 8절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막고 있는 이가 이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8절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예 해석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좀 엇갈려요. 그래서 러크만 형제인 같은 경우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자, 이게 누구냐 했을 때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러크만 형제는 사탄이라고.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는 걸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근거를 대긴 되는데 근거가 이렇게 직접적인 구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교회는 항상 여자로 나오는데 그럼 막고 있는 자 하면 남자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별이 여자 남자 일단 이건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죄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막고 있는 자가 길에서 옮겨지면, 막고 있는 자가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옮겨지면 그때 죄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옮겨진다는 표현이 휴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에녹도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면 그때 죄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시작되려면 죄의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죄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전 3년 반 동안은 비교적 평화롭게 이스라엘과 지내다가 환난 중간에, 그러니까는 전 3년 반이 끝난 3년 반쯤에 이스라엘과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고 계약을 파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이 시스템에선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교회 자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슨 힘을 써서 막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막고 있는 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죄의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마귀가 막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막 마귀 들린 사람이 막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마귀가 사람을 공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시고 나서는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시고 나서는 마귀가 완전히 패배한 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패잔병 같은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기보단 속이는 자로 전락해버렸어요. 속이는 자로. 그 이전엔 속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는 마귀가 완전히 속이는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 그러니까 마귀가 특히 이제 이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동안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가 옮겨지고 나면 휴거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제 길에서 옮겨질 것이요. 휴거될 것이죠. 그리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막는 자가 없으니까 등장해서 활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좀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막는 자가 뭐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령님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들림받고 나도 성령님은 또 지상에서 환난 성도들 가운데 계시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로 옮겨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니까 제가 이제 1분만 읽어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상에 있고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땅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그래서 그 사람들 몸이 부활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자기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할 땐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말씀하고 있을 때 교회를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우리는 휴거되는 사람들 자체를 우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들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이 한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시들해졌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그 비유가 이것이었죠. 만약에 기차가 12시에 와요. 12시에. 그런데 지금 시계가 12시를 딱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딱 멈춰버렸어요. 시계가. 그러면은 일단 12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온 거예요. 고장난 게 아니라. 근데 그 이후에 멈춰버린 거예요. 시계가. 그럼 언제든지 기차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차가 1분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5분쯤 늦겠다고 화장실 갔을 때 기차가 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12시에 오시는데 지금 시계는 12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휴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표적도 없어요. 휴거는 교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표적과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기 때문에. 표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를 위한 표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생애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생애에도 진짜로 휴거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냥. 지금이다 하면은 그냥 지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땐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5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언제든지 휴거될 수 있는 반면에 교회를 제외한 사람들인 그들은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주의 날은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휴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땐 항상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들림받고 나면 우리는 들림받고 나면 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이 환란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환란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 자신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계시록 3장 10절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근데 이 시험의 시간이 무엇이냐면 대환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나와요.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세상에 임한대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보통 성경에서 이제 환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온 모든 시험이 대환란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시험은 대환란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온 세상에 임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환란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은 교회겠죠. 환란 전에 휴거받은 사람들고 땅에 있는 사람은 환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이 환란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여기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I will also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eep thee from the hour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제외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시험의 시간이 환란인데 온 세상에 임하는 때니까 환란인데 이때로부터 완전히 제외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keep thee from the hour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대환란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이. 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에게 경배한다고. 근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용에게 경배하고 있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오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는 다가올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노 아니면 다가올 진노, 앞으로 올 진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선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어디로부터냐면 다가올 진노로부터.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대환란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선 대환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언서에서. 이사야서 13장에서도 9절에서 보라 주의 날 곧 주의 날 대환란이죠.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그래서 주의 날, 대환란, 또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서 1장에서도 주의 진노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진노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3장 8절에서도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노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서 환난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민족들은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렇죠.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분명하게 대환난을 하나님의 진노 혹은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까지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4장과 5장에 보니까 교회가 들림받아서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그 6장부터는 이제 지상에서 대환란이 시작되게 돼요. 계시록을 보면. 근데 6장 16절에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하나님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하나님의 진노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특히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 민족들이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5장 앞부분을 좀 봤었는데 다시 조금 더 폭넓게 보면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제 주의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와 재림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안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을 항상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들이 피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게는 이 날이 덮치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덮치지 못하니까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아닌 그들에게는 이 날이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데 무엇을 피할 수 없냐면 파멸을 피할 수 없대요. 파멸을. 그러니까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럼 교회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 환란이 파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파멸.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은 이 환란을 파멸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게는 그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누군가 막연히 어떻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에서 봤거나 막연히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그런 얘기에 자기의 신앙을 걸고 있는 거예요. 또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대환란 같은 걸 막 통과하는
옛날에 뭐 세븐 사인이었나요? 그게 그런 영화였나요? 하여튼 그런 어떤 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주제의 그런 영화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교회도 환란을 통과하겠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에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환란을 통과하긴 하지만 그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건 파멸을 당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파멸을 당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면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이제 밤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초림하셨다가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재림하시면 이제 낮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밤의 시대인 것입니다. 밤의 시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교회 시대라는 일곱 교회라는 그 소책자 있죠.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전체는 밤의 시대인데 우리는 낮에 속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낮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8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하고 나서 바울은 9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9절에서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여태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설명한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교회는 어떠냐 하면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환란을 통과하도록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 교회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약간 관점만 다를 뿐이지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5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볼게요. 여기서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데요. 미래형으로 써있죠.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로마서 5장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본질을 삼중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읽은 이 8절, 9절, 10절이 8절은 과거를 다루고 있어요. 과거 8절에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과거의 얘기죠. 과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었죠. 근데 10절에선 현재를 다루고 있어요.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9절에선 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9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인 대환란에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로마서 5장 9절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과 정확히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형 성경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리가 교회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대로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인 채로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이방인 중에서 한 민족, 유대인들도 이방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두 민족이, 하나님이 보실 땐 두 민족만 있게 된 것이죠. 원래는 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나선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또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민족, 반대인가요? 거룩한 민족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의 민족으로 이제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방인이고 그대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잠깐 계시록 7장의 설명을 드리면, 이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유대인이요. 한 지파 한 지파 12지파를 다 열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지금 12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계시록 지금 6장에서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장은 지금 대환란 한창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후반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근데 이 장로는 지금 교회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 장로가 요한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렇죠. 이방인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환란 전에 들림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이긴 이방인들인데. 그리고 여기를 본문을 보면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게 된 사람들이요. 믿는 이방인들인데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환란 성도라는 것이에요. 환란 성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 6장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지금 4장과 5장을 보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셋째 하늘에 성전이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성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에는. 자, 시간 없으니까 찾아보진 않지만 제가 읽어보면,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어린 양이.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이 7장, 왜 지금 계시록 7장의 후반부 사람들을 우리가 보냐면 환란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라고. 근데 이게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왜 이게 교회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4시간에 걸쳐서 보고 있죠. 그런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혼란시켜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의 후반절을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서 이방인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있지 않냐. 교회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교회가 아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분명히 지금 교회는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그 들림받아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 하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7장 후반부에 환란을 통과한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대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과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밤이 없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읽어보면 계시록 21장 25절에서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곳,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도 없고 밤도 없대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지금 환란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밤과 관련된 것은 아까 7장 5절에, 15절에 있어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셋째 하늘엔 성전도 없고 밤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지상에서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이 사람들을 자꾸 교회라고 하면 제가 방금 읽은 구절,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래요. 꼭 교회 같죠?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조금 더 보여드리면 굉장히 표현이 비슷한데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는 계시록 5장 9절에 나와요. 계시록 5장과 6장에선 계시록 4장과 5장에선 지금 하늘에 있는 구원받아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표현할 때. 그런데 지금 7장에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거 같죠? 꼭.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영어로는 딱 보면 차이가 딱 드러나요. 영어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5장에서는 out of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out of. 그런데 7장에서는 out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of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새로운 민족인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서 나온 거예요. out of. 그래서 교회라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7장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방인이에요. 그대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천년왕국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out of가 아니라 그냥 of라고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민족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은 한국 사람, 한민족 중에서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은 한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한국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한민족이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인 거예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표현 같지만 5장에서는 out of라고 하고 있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고 7장에서는 그냥 of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그 민족에 속해 있는 거예요. out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계시록 7장 후반부에 나온 무리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전에 속해 있던 민족에 아직도 그대로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들이댈 겁니다. 봐라, 여기서 환란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지금 보여드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휴거돼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도 지금 지상에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하늘과 관련이 있고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땅과 관련이 있고 이방인들도 땅과 관련이 있어요. 하늘과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교회만 하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원받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게 되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계시록 7장 후반부에서 본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나중에 환란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땅을 다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을 다 찾지 못해도 이사야서 60장에서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은. 또 이사야 49장에서도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들의 증언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24만 4천 명은 왕국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가 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진 않지만 성경적 종말론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왕국 복음이고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이 대환란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끝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이 왕국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왕국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함께 이 땅을 상속받게 되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9절에서도 그들은 누구냐면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않은데 이거 자세한 걸 계속 웹진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땅을 상속받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같이 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땅을 상속받게 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염소와 양의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염소와 양의 심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민족들이 양이고 이제 거부한 민족들이 바로 이제 염소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양에 속하는 민족들이 바로 환란을 통과하는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선택받은 백성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를 말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주의를 할게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죄는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특히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니에요. 11월 달에 장가가는 거 특히. 근데 어쨌든 간에 농담이고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런 걸 열거하고 계시냐면 이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다 죄가 아니죠. 이것도.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날, 또 롯의 날, 창세기에 나오는 것들이죠, 다. 근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날들의 일종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의 날도 있었고 롯의 날도 있었어요. 다 있었던 일인데 마지막 날에 있을 모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의 날과 롯의 날에 그러니까 노아와 롯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노아와 롯.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상징하냐면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볼 때 잘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유니버설 로드, 그러니까 자기가 우주적인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실 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자신의 모습을 예언하실 때 주로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근데 노아가 대홍수를 통과한 거는 환난 성도들이 대환난을 통과한 것의 모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의 모형이 아니에요, 노아는.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근데 노아는 교회의 모형이 아니에요. 노아와 롯은 둘 다 교회의 모형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아는 대홍수를 통과해서 살아남았고 땅을 상속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땅을 상속받지 않아요. 노아는 땅을 상속받았어요. 그렇죠. 또 대환난을 통과하여 살아남은 성도들도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노아는 구원받았지만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땅을 상속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아는 교회의 모형이라기보다는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환난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형은 노아나 롯이 아니라 교회의 모형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홍수 이전에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대홍수 이전에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대환난을 상징하는 대홍수 이전에 들림받아 올라갔고 노아는 그 대홍수를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교회를 상징하고 노아는 환난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대환난 이전에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환난은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고민하거나 어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는 구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대환난을 통과해야 돼. 그럼 두렵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는데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도 없고. 교회가 휴거되는 데에는 어떤 표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지상에서 대환난이 있을 때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일들은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 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모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벌 주시고 또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대환난이라는 그 공부는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환난 전 휴거라는 같이 여기에 속한 강의는 아닌데 그 다른 강의 같은 주제니까 환난 전 휴거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인적인 제가 사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김영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나오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